삶 자유를 누리고 삶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는 참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참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저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에스겔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4절에서 15절을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장 4절이 붙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령이 내 말을 들었으리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젖으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주의 영이 나를 들려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22절에서 27절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내가 내 혀를 내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죠? 예. 저 오늘 기도할 때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꼭 와서 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꼭 그런 사람들은 다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 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오셨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분하기 힘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감동하고 성령의 음성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구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 오늘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교합니다. 전에 성막을 갖다가 공부하면서 분향단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때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한번 설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그때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하려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갖다가 잡아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성령의 감동하고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을 오랫동안 구분하지 못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서서히 구분하게 하시고요, 분별하도록 도와주셔가지고요, 오늘 이 설교가 기도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에스겔서로 잡았지만요, 에스겔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로 시대의 그 완악한 그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초점은 성령의 감동은 무엇이고 성령의 음성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룰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음성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두 부분이 같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예를 들면 이랬습니다. 이제 이게 어디에 해당할까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3장을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뚜룩 뛰어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뭐라 하느냐, 다시 한번 사무엘아 소리 들리면은 주여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 사무엘 3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보시기에는 성령의 감동 같습니까? 성령의 음성 같습니까? 예, 분명히 음성입니다. 예. 그러면 성령의 감동은 뭐냐? 누가복음 2장으로 가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게 누가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누가 있었냐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자, 이 말이 성령의 감동일까요? 성령의 음성일까요? 자, 손 들어보세요. 감동, 음성. 예, 보시면 성령이 뭐랬습니까?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의 음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어렵겠죠. 자, 오래전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는 뭐냐면 그리스도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기 예수님이 할례 받으러 갔을 때 그는 아기 예수님이 할례 받으러 오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느냐?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27절 시작. 성령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지금 이거는 성령의 감동입니까? 성령의 음성입니까? 감동이라 적어놨으니까 감동 아닙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성전에 들어가라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그날따라 이상하게 성전에 꼭 가고 싶은 그 마음의 감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마침 8일 만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전에 온 것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성령이 지시했던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막 예언하는 것이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한번 좀 더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21장 4절에 가게 되면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올라가고자 할 때 그 제자들이 올라가지 말라 한 것이 성령의 감동입니까? 성령의 음성입니까? 음성, 감동. 예. 뭐냐면은 분명히 뭐랬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의 감동은 예루살렘 올라가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라는 그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뭐냐면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동은 올라가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예. 자, 좀 더 이해를 위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11절. 예. 자, 시작.
앞에서 사도 바울에게 제자들이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 했는데 사도 바울은 고집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억지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기 위해서 바다 항구인 가이사라는 곳에 갔을 때 빌립 지사 집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때 아가보라는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뭐라 하느냐면은 바울을 갖다가 띠로 묶어가면서 수족을 이렇게 잡아매면서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뭐냐? 성령의 감동인 것 같아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음성을 들은 대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행하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얘기했던 거예요. 자, 아가보는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음성을 좀 더 다르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성령의 감동은요, 하나님이 좀 두리뭉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은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자, 성령의 감동에서 이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 앉아가지고 아무 특별한 생각을 하지 않고 왔는데, 예상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설교를 내가 한다 할게요. 예를 들면 헌금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통 때 같으면 그 말 들으면 탁 튕겨내고 싶은데, 그날따라 오늘따라 왜 그 말씀이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정말 회개하고 그렇게 살고 헌신하고 주님께 드려져야겠다 이 생각으로 바뀌는 때가 있거든요. 그 성령이 감동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막 푸시 주는 거예요. 예. 이런 감동이 있을 때 우리가 뭐냐면은 순종해서 움직이면은 하나님이 굉장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감동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두 가지가 완전히 구분되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은 두 개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다룰 건데요. 성령의 감동은 굉장히 두리뭉실한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성령의 음성은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더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는 사람은 틀릴 확률이 많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왜? 그 성령의 감동 속에 내 생각이 같이 가미되는 거예요. 헷갈립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인지 내 생각의 감동인지. 그런데요, 예언을 하더라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면 아가보처럼 구체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저도 이런 실수를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성령의 감동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구별하지 못하면서 실수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성령의 음성을 갖다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거의 실수가 없었어요. 정확했습니다. 나중에 다 얘기하겠습니다. 예. 근데 오늘 얘기하는 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지만 내 개인적인 체험을 근거로 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그 세계를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근거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제 경험하고 성경의 말하고 거의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잘 얘기할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원래 굉장히 어렵지만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으세요. 시작.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에스겔을 보게 되면요, 그의 현실이 굉장히 억울합니다.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 부름받았고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가지고 파괴되고 난 다음에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1장 1절을 보게 되면요,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30째 날이라는 것은 뭐냐? 그의 나이가 30세라는 거예요. 30세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보여주시면서 그를 사역자로 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에스겔서를 쭉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그를 30살에 불러가지고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과 함께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시대의 사역자로 사용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완악한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파괴돼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30살 되는 젊은 선지자가 사역자로서 서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까요? 잘 안 들을까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어린 것이 까불고 있네. 우리 마음에는 그게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들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2장 4, 5절을 보면요, 이 자손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내가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그는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안 들어도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고 환상을 보여줘서 이 에스겔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의 표현을 갖다가요, 마음의 표현을 3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7절 본문 3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3장 7절요. 예, 3장 7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완악하고 강박과 심령 가진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 앞에 서서 그 젊은 사람이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권능으로 그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3장 1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0절. 예. 시작.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자, 보세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어디로 받는다? 또 뭐로 듣는다? 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 음성은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 안 해보면 모르는 겁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령의 음성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는 것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우리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귀로만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적으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마음으로 듣고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성령의 음성을 그렇게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예. 여러 번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문제는 뭐냐? 처음에 이 음성을 들었을 때는요,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를 못하니까요, 굉장히 어려웠는데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가 성경을 읽는데 오늘 본문 13장 에스겔 3장 10절 말씀이 내 눈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음성이구나 해서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성령의 음성을 들은 때가 언제냐면요, 군대에서 저녁을 앞둔 불의한 고참하고 한판 싸울 때였습니다. 말로 싸운 것이 아니고요, 그 고참이 소총 개머리판으로 나를 치려 했기 때문에 주먹이 오고 갔는 거예요. 그래서 싸웠어요. 문제는 뭐냐? 제가 군종병이었거든요. 이 사건 이후에 사탄이 내 마음에 얼마나 고소를 하는가, 제가 사탄의 고소가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전도에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 데려갔거든요. 우리 중대에 20명 이상을 내가 전도에서 데려갔어요. 별로 은혜가 안 되시는가 봐요. 예. 군대에서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처럼 해본 사람에서 손 들어보세요. 군대 갔다 왔는데. 예. 그리고요, 그때까지 전도에서 많이 데려갔는데 전도도 못하겠고, 심지어 제가 교회를 가려는데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무슨 군종병이냐, 그러고 무슨 교회를 가느냐, 이렇게 마음에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 후로 제가요, 교회 가기가 너무 힘들었고요, 사람들을 교회 가자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한낮에 교회가 부대 안에 있었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가서 강대상 앞에, 여기 강대상이면 요 앞에서 있잖아요, 펑펑 울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한참을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사탄에게 공급받아서 정말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하여튼 막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은, 아들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 않았느냐. 이 음성이 딱 들린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 위로가 돼가지고 또 펑펑 울면서 한참을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울면서. 그리고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방금 이 음성이 귀로 들었나 마음의 생각으로 왔나, 딱 이리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냥 그건 무엇인지를 저는 이해를 못했죠. 그리고 한참 있다가 제가 터키에서 한국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 들어왔거든요.
그때 우리 교회가 선교단체에서 교회를 전환하면서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때 잠깐 목회자 수련회를 우리 목사님 대신에 사모님이 나하고 갔다 왔어요. 예. 갔다 오고는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무슨 말씀을 나한테 하셨냐면은 네가 꼭 다시 터키에 가야 되느냐, 못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음성 듣고 굉장히 황당하고 충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려오자마자 목사님한테 달려가가지고 하나님이 내 터키로 못 돌아가게 하신대요 하면서 막 그래 흥분해가 얘기를 했거든요. 목사님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뭐라 하느냐, 좀 이렇게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자면서 이렇게 진정을 시키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요 터키에 생활 터전이 다 있으니까 한국에 남아 있는 생각을 조금 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뭐냐고 그때 이후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은혜삼하고 저하고 울산 문수교회에 예배를 간 거예요. 예배를 갔는데 문수교회 예배를 할 때 예배 말씀이 뭐냐면 느헤미야 말씀이었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딱 듣는데 그 말씀 내용이 뭐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성령이 감동을 주면서 아,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세우시는구나, 이게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사모한테 당신 음성 들었냐 했더니 아 성령의 그때 감동으로 받은 거예요. 감동으로 말씀을 딱 전하는데, 그래 가지고 또 그 음성 듣고 하나님 터키 못 간다고 막 목사님한테 와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혁 중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목사님 편에 서서 같이 동역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신기한 건 뭐냐 하면요, 똑같은 회사에서 터키에 있는 똑같은 회사에서 아브라함 선교사님 가정과 우리 가정이 두 가정이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그 가정은 비자가 나오고 우리는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대사관에 가서 화가 나가지고 영사를 불러가지고 터키 말로, 유창한 터키 말로 왜 나는 비자가 안 나오느냐 하면서 화를 냈더니 하는 말이 이유를 모르겠다, 앙카라에서 안 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딱 생각든 게 하나님이 가지 못한다고 했지, 그걸 이제 딱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가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감동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성령의 감동과 음성은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을 때 그것을 말하면 정확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요, 신기하면서도 이게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실수도 해보고 하면서 깨우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구나. 성령의 음성은 절대적으로 마음으로 듣고 귀로 듣습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제가 울산에 있을 때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기도에 재미 붙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한 번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중고등부 선생님에게 하나씩 써줬습니다. 젊은 부부가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애들에게는 뭐라고 써줄까요? 딱 했는데 바로 응답이 온 거예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 거. 태중에 있는 그 아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 아직 이 부부가 아기를 가졌다는 말을 못 들었는데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아, 아기를 가졌구나, 이렇게 해석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카드에 축하합니다, 하나님이 태중에 있는 아들을 축복하라고 하네요, 딱 가감하게 써서 딱 줬습니다. 그 카드 받고 이 사람들이 황당해서 어리둥절하게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신혼부부들은 아직 아기를 가질 생각도 없었고, 그리고 부인이 몸이 한 2주 정도 안 좋았거든요. 그 카드 받고 난 다음에 바로 확인해 보니까 임신 2주가 된 겁니다. 나중에 아들 낳을게요, 안 낳을게요? 딸 나오면 곤란합니다. 자, 임신 2주가 되면 아들인지 딸인지 구분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요, 난자와 성자가 만나는 순간에 그 성별이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비슷한 사건이 우리 교회도 있었습니다. 제가 김봉만 집사님 가정이 위해서 얘기했는데요. 결혼한 지 이분이 5년에서 6년이 지났는데 아기가 없었어요. 그럼 어느 날 금요철 예배 때 한참 기도하고 일어서서 가는데 갑자기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전해라,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무슨 게 아직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감동과 음성이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하루 동안 고민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는다는 말인지 아니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임신된다는 말인지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 고민을 하면서 제가 말 안 하려고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말하도록 계속 푸시를 하는 거예요. 감동. 그 말해라 이 말이 아니고 감동 뭡니까? 푸시하는 거 있잖아요. 말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달했습니다. 뭐라 했느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때 아들을 낳는 건지 그때 아들을 잉태하는 건지는 모르겠다. 그래 얘기 딱 그대로 전했습니다. 근데 아기 소식이 없더라고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뭐 1년 지나니까 저도 잊어버렸죠. 그러다가 개인 기도를 하는데 문득 생각난 게 뭐냐? 1년 됐는데? 1년 됐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개인 기도하다가 그분들을 위해서 중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주일날 영신집사님 만났을 때 몸에 변화가 없습니까? 딱 물었어요. 정확하게 안내하면서. 그러니까 뭐라 하느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아닌가? 잘못 들었나? 실수했나? 그래하고 저는 그냥 그런가요? 이래 하고 넘어갔어요. 그 다음 주에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임신 4주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나왔는데 아들 낳을게요, 딸 낳을게요? 똑똑한 못에 나와가지고요 잘 크고 있습니다. 예. 이 외에도 제가 얘기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제가 지금 경험한 것은 100% 맞는 말 아니겠지만 성령의 음성과 감동은 다르다. 성령의 감동은 두리뭉실한 부분이 많지만 성령의 음성은 분명하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말을 하면 실수가 거의 없다.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은 마음으로 들은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귀로 들은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면서 성령의 음성을 더 분별해서 듣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제목 소제목입니다. 시작. 성령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라. 자, 우리가 여기서 같이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그 음성 듣고 너는 좀 특별하다, 잘난 척 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들려주셨을까요? 아니면 네가 좀 더 거룩하다 이 얘기를 갖다가 하나님 하시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에스겔서를 기준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그 시대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어서 에스겔이라는 선지를 택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1절을 보면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시대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싶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싶어서 그를 찾아왔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에스겔이 이런 사명자로 택함 받았다는 겁니다. 에스겔 3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 3장 17절.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은요 에스겔을 통해서요 그 시대 그 백성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내가 만약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혹시 오해하는 분이 있을까 싶었어요. 지금 제 설교가 어떤 은사주의나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소개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내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틀릴 수도 있잖아요. 내 개인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하면서 구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음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는 사람을 돕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다 들려주셨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의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마귀의 음성하고 성령의 음성은 다릅니다.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성령의 음성은 다른 사람을 돕고 위로하고 진리의 길을 가도록 돕는 것이라면 마귀의 음성은요 우리의 욕심의 속삭입니다. 어디에 속삭인다고요? 욕심에 그 사람 욕심을 위한 생각을 넣어주는 거고요.
진리의 길과는 상관없습니다. 비양심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을 충분히 하도록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하는 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덜추어내서 비판하게 하고 정죄하도록 하는 것이 누구냐면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는 데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고요, 마귀의 음성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고 분열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마귀의 음성은 구분이 잘 갑니다. 어디가 구분이 안 가는 거 아세요? 성령의 음성하고 내 생각의 음성이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요, 성령께 사로잡히는 기도를 하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우리 전에 그 어떤 목사님 불러가지고 세미나 한 적이 있잖아요.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예. 자, 성령께 사로잡힌 기도가 뭐냐면요,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성령께 사로잡힌 기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만이 영적 전쟁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상태, 성령께 사로잡힌 상태가 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 가면 뭐 하십니까? 뭐 하는 줄 아세요? 기도원 가면, 안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가보면 계속해서 뭐 합니까? 찬양하고 기도시키고 찬양하고 기도시키고 지겨울 정도로 그걸 시킵니다. 그러면 내 인간적인 생각들 다 빠져나가면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그때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 만났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질병이 치유됐다, 이런 얘기를 간증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성령의 음성은요, 성령 안으로 들어갈 때만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뭔가 아세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찬양과 방언 기도입니다. 저는요, 개인 기도할 때는요, 바로 기도 안 합니다. 저는 노래도 못하지만은 성령의 임재를 부르는 그 찬양을 갖다가 우리나라 말로 하다가요, 방언으로 찬양을 부르고요, 그러다가 성령이 인도하면요, 방언으로 계속 들어가서 기도하다가요, 한참 하다 보면은요, 울고불고 지 혼자 장구치고 북치고 다 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보면, 개인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 살짝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었다가 웃었다가 막 그러고 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이상한 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한참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께 딱 사로잡히면은 묵상의 세계로 쫙 들어가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듣는 것들은요, 아무 부담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성령의 음성 많이 듣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 이상한 짓 시키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잘못 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요, 엄청 많이 듣습니다. 대화가 됩니다. 해보시면 됩니다. 안 해보면 모릅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볼게요. 에스겔이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세계에 들어갔는가? 네. 에스겔 3장 22절을 보면요, 3장 2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네. 에스겔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냥 이성적인 상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음성이, 여호와의 권능이 자기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게 되면요, 또 뭐라고 하느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요, 사로잡힌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일어나 들로 나가라, 거기서 너와 내가 말하겠다. 성령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상태에서 음성을 듣고 들로 나간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4절. 시작. 에스겔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먼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 닫아라. 앞에 22절에는 들로 나가라. 그래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은요, 사람과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의 이게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성령을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성령이 임재 안으로 들어가라.
구약 시대의 성령의 임재는요, 특별한 선지자들과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은요,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면요, 예언이 그냥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환상과 꿈을 다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첫 번째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곳에서 성령의 임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이 자리에서 사람들이 통성으로 부르짖으면서 한꺼번에 기도할 때요, 이 자리에서 가장 강하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예. 전에 제가 최근은 근데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일어서서 갔습니다. 예. 근데 성령이 어떤 근사님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낸다고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들을 때 제일 짜증나요. 부담스럽잖아요. 부담 안 됩니까? 도움의 손길을 안 보내면 어떡하려고요? 잠깐 망설이다가 이 음성이 성령의 음성인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옆에서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가려다가 내 마음에 이게 성령의 음성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분 기도하는데 귀에 권사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낸다고 하셨네요 하고 집에 갔어요. 예. 확인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그래놓고 그분이 그때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오셔가지고 무슨 말을 하셨냐, 그 덩치 큰 땅 해결 안 돼가지고 몇 개월 동안 정말 힘들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화요일 날 그때 정말 도움의 손길을 보내가지고 바로 그 문제가 그날 해결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딱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음성은 다르다.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만 들으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기도할 때는 성령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요,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갔을 때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들었는지 귀로 들었는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구분만 되고 나고 이제 확인만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이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고 돌아가시는 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